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제가 먼저 27절 읽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어떤 사람이 나름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 돈 맛을 조금 본 거예요. 이 돈 맛을 보고 닥치는 대로 돈을 아마 벌었던 것 같습니다. 아파트를 사고 좋은 집에 이제 입주를 했습니다. 집은 넓고 컸는데요, 이 마음 가운데 좀 이렇게 허전한 마음이 좀 있는 것이요. 옛날에 시골에서 때로는 좀 어렵게 살던 그때도 좋았는데, 이런 생각이 불현듯 떠올랐던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서 닭 한 마리를 샀어요. 드시려고 사신 게 아니고 키우려고 이 닭 한 마리를 사서 아파트에 데리고 와서 그 베란다에서 키우기 시작합니다. 작은 집을 하나 지어주고 또 따뜻하게 난방시설까지 해주고 또 모이도 계속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물도 자동으로 먹게끔 그런 기계가 요즘 있다네요. 그래서 자동으로 물을 먹게끔 이 닭한테 여러 가지로 잘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시간이 좀 지나고 닭이 울지 않는 거예요. 하루 이틀 여러 날 이 닭이 울지 않는 거지요. 닭이 우는 걸 기대했는데, 예전에 살던 그때를 떠올리면서 꼭 귀여워하기를 좀 기대했는데 이 녀석이 울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닭을 산 가게에 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왜 닭이 울지 않을까요?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집은 잘 만들어 주었습니까? 물론이죠. 아담하게 잘 만들어 줬습니다. 물도 잘 줍니까? 그럼요. 자동으로 물이 나오게끔 해놓았죠. 모이는 잘 줍니까? 어이구, 입에 모이를 물고 살 정도로 잘 챙겨줬습니다. 그때 닭을 판 가게의 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렇군요. 그렇게 했으니까 닭이 무엇이 아쉬워서 울겠습니까? 오늘 이곳에 잘 오셨습니다. 아주 거창하게 큰 건물인 교회는 아니지만 상가 한쪽 귀퉁이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셨지만 어쨌든 이곳에 잘 오셨습니다. 요즘 어떠십니까? 코로나19로 좀 힘들고 좀 어렵지요. 때로는 좀 허전함도 있고 외로움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오신 이곳에서 그 외로움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지난번 이스라엘에 좀 간 적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의 야드바셈이라는 곳을 좀 찾아갔습니다. 독일에 의한 유대인 대학살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국립기념관이 야드바셈이라는 곳입니다. 많은 희생자들의 흔적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의 어떤 이 사진들이, 그때 돌아가신 많은 사람들의 사진들이 아주 빼곡하게 걸려 있기도 하고요. 많은 소지품들이 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누렇게 걸려 있는 옷들도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이 누렇게 걸린 옷에 이 번호가 있어요. 번호. 네. 이름이 있는 게 아니고 번호가 있는 거지요. 사람 취급 당하지 않고 그냥 몇 번이라고 불리다가 그렇게 희생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인 거지요. 신던 신발도 쓰던 안경도 정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한번 볼까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특별히 27절을 방금 같이 읽었는데요.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누군가 오셔서 레위야 하며 부르시는 듯 보입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거지요. 아마 이 레위가 나는 레위입니다 라고 명찰을 단 것 같지는 않은데 누군가 찾아오셔서 이 레위를 불러주시는 거죠. 당시 레위는요, 정직하지도 깨끗하지도 못한 세리였습니다. 어찌 보면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 있는 사람이지요. 유대인인데 유대 사람들의 세금을 생각보다 조금 더 걷어서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하고 이런 사람이 바로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레위라는 이름이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좀 찾아봤어요. 구약의 레위는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제사장 직분을 받았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만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할 특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이름의 뜻이 있어요. 연합하다. 하나님과 연합하며 살 사람이란 뜻이 레위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찬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찬양대는 은혜 찬양대인데 많은 교회의 찬양대 이름들이 레위 찬양대 이렇게 짓기도 합니다. 찬양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사람이라는 뜻으로 의미합니다.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후손은요, 제사장으로, 그리고 다른 레위 후손은 성전에서 찬양대로 봉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특권이죠. 영광이라는 겁니다. 모든 삶이 성전 중심이었던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레위인들은요, 그 한가운데 그 중심에 서서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들이 바로 이 레위 사람들이었어요. 레위는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를 찬양하며 살 사람이지요. 그 이름의 뜻과 함께 또 그들의 후손들도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레위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오늘 말씀에 성경책에 등장하는데 이 레위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세리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예배자 레위가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도둑 레위였습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찬양하는 레위가 아니에요. 돈만 좋아하는, 돈을 섬기는 불의한 종 레위였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레위에게 어떻게 대했을까요? 유대인 중에 그와 상종하는 사람은요,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로마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기는 하는데 자기 나라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거죠. 그가 세간에 앉아 일하는 것을 보면요, 사람들은 일부러 이렇게 좀 피해가지고 아야야 꼴 보기 싫다, 저 사람 봐봐야 뭐 또 돈이나 달라 그러지 뭐, 막 피해서 다니는 거죠. 매국노지요. 돈만 아는 수전노입니다. 허가받은 도둑이지요.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구신지 가까이 오더니 레위야. 레위조차도 잊어버렸던 이름인데 레위야 부르시는 듯하죠. 레위는 깜짝 놀라는 겁니다. 레위야 부르며 가까이 다가오신 분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누구실까요? 예수님이란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레위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거죠. 레위는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모처럼 교회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때로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머리털 나고 교회라는 곳에 처음 왔어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사실 레위는 한없이 외로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많은 사람들이 한마디라도 좋은 얘기 안 하고 욕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외로움을 다 아시고 자신을 찾아온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사람임을 아셨습니다. 오늘 교회 오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연유에 있어서인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찌어찌해서 오늘 교회에 오셨지 않습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어찌어찌해서 교회에 오셨는데 그 마음들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세요.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병들고, 때로는 속상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안타까운 사정 가운데 있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누구는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미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시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교회만 오면 모든 문제가 사라질까요? 모든 고통들이 사라질까요? 이만저만한 해석되지 않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싹 다 사라질까요? 죄송합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회 온다고 해서 모든 물질 문제가, 자녀 문제가, 직장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을 하게 되고 합격을 하게 되고 돈이 갑자기 굴러 들어오고 불편했던 몸이, 연약했던 몸이, 허약했던 몸이 더 건강해지는 것, 이건 교회 온다고 해서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 상처난 마음,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어떤 고통들, 해결되지 않는, 해석되지 않는 어떤 일들, 하나님이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아신다? 성경에 보니까 오늘 레위를 아시는 거지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오늘 이 시간에 찾아온 누구를 아신다? 우리를, 나를 아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사람들은 잘 몰라요. 같은 입을 덮고 자는 그 사람도 잘 몰라요. 내 뱃속으로 난 내 새끼도 부모 마음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정을, 우리의 형편을,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아픔을 다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날도 아니고요, 오늘 이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물론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 된 지도 꽤 오래됐어요. 2000년이 시작되면서 목사가 됐으니까 꽤 오래됐지요. 근데 그렇게 성경을 좀 많이 보고, 때로는 나름대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하기도 하고, 더 은혜로운, 더 좋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막 또 기도하면서 잘 전하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지만 목사인 저로서도요, 사람이니까 세상에 이만저만한 일들을 통하여서 자꾸 이렇게 부딪힐 때, 때로는 절망감도 찾아오고 때로는 우울감도 찾아와요. 그럴 때가 저조차도 있습니다. 죄 많은 인생이기에 너무 두렵고 또한 한없이 외롭기까지 한 게 어느 날 이 목사의 심정이고,
저만 그렇겠습니까? 신앙생활 다년간 수도 없이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우리들 가운데서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도 예외가 아닐 거예요. 아이고, 이게 사는 게 아니다. 인생이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막 돈도 막 쌓아놔도 그때 외로운 거잖아요. 부지런히 잘 살아가는데 갑자기 찾아오는 그런 말할 수 없는 고통들, 또 아픔들, 이 몸의 어떤 불편함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어서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 테니까요, 한번 잘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누구를?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누구를? 나를 아시나이다. 2절,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4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팔짱 탁 끼고 한숨만 나오고 그냥 속상하고 힘들고 그러실 수 있지만, 이 모든 상황과 형편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잘 하신다는 거죠. 오늘 교회 오신 여러분들의 사정들을 오늘 처음 뵀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몰라요. 혹시 누구의 인도를 받고 오셨습니까? 그분도 아마 자세한 건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이 내 속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누구에게 털어놔야 되겠어요? 말 잘못했다가는요, 동네방네에 다 소문이 나요. 그러나 누구는? 하나님은 우리의 이 사정을, 이 마음을 잘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말 못할 만한 사정 하나님이 아시는 거 아시죠? 네.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교회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도 오늘 성경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타까운 사연을 너무나도 잘 아세요. 이야, 저 집은 부러울 게 없겠다. 부족한 게 없겠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는 거죠. 야, 돈도 많고 자녀들도 잘 되고 막 건강하고 막 부족한 게 없겠다. 근데 막상 그 집은요, 아무것도 필요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힘든 무언가 사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이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죄 많은 인생이기 때문에 아무리 재물을 쌓아놔도 허전함, 외로움은 당연히 있게 마련이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5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랜 병치레를 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예수님이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이 사람은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전날 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면접하신 게 아니에요. 잠깐 만나서 담소를 나누신 게 아니에요. 그때 처음 만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8년 된 병자의 아픔을 아신다니까요, 주님은. 요한일서 3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보다 크다 작다? 우리 마음보다 크다. 우리 생각보다 크다 작다? 크다.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시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죠.
우리 마음보다 더 작으시고 우리 마음, 우리 생각보다 더 작으시고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할 일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 믿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잘 오신 거예요. 성도들도 잘 오시고 오늘 교회 어찌어찌해서 또 우리 초청받아서 오신 분들도 잘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아픔, 탄식, 고통 다 아십니다. 그리고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죠. 아무개야, 아무개야. 오늘 오신 여러분들도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죠.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설교 끝나고 오신 분들 명단 여기 올려주시면 제가 성함을 불러드릴 거예요. 제가 반말로 아무개야 그렇진 않고 성함을 불러드릴 때 그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네, 교회에 찾아와서 그 이름이 불려지는 거죠. 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마음은 콩밭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네요. 교회를 오기는 오는데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다른 목적이 있어서 오는 사람들도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없으시겠지만 저기 어디 다른 교회 가면 그런 사람들도 있다네요. 그런 사람들이 있나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신앙은 무엇일까요? 교회에서 믿음 어쩌고 신앙 어쩌고 얘기하는데 이건 뭘까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치 어떤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다 돈을 끌어모아가지고 딴 나라 가서 흥청망청 쓰다가 이 아들이 잘한 게 뭐라고요? 돌아온 거. 그러나 이 아버지는 그 많은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거에 대해서 따지고 묻지 않으십니다. 지금 왜 얼굴이 그렇게 반쪽이 됐냐? 옷 입은 건 왜 그 모양이냐? 신발은 어디다가 팔아먹었냐?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질 이유가, 물을 이유가 없는 거죠.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는 그냥 그 아들을 안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세상에서 어떻게 남의 등쳐먹고 살았느냐? 남을 얼마나 힘들게 하며 살았느냐?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느냐? 하나님은 그거 따지고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품에 품어주시는 거죠. 제가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성경책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요, 지난 과거의 죄를 다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보면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도말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죄를 다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냥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돌아오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 교회 오신 분들은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교회 오실 때 그냥 한번 구경 한번 가볼까? 한번 놀러 가보자. 이렇게 선물 주네 한번 가볼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오신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아니고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아시겠지만 성경책에 보면 성령 하나님이라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이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 교회 한번 가볼까? 여러분, 누구에게 이런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만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른 이유로 교회 오신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성령이 주장하셔서 성령이 움직이셔서 교회에 지금 나오셔서 앉아있는 거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줄 믿습니다. 믿음,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믿음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 첫 걸음을 떼는 믿음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냥 돌아오는 거. 그냥 세상이 좋아서 세상 길로 갔다가, 돈이 좋아서 돈 쪽으로 갔다가, 야망을 따라 갔다가, 이거 아닌가 보네. 정신 차려야지. 그리고 교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28절,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레위야, 이렇게 나를 따라와라. 주님이 부르시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세일인데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주님을 따르는 거죠. 29절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정신 차려 보니까 그 다음에 보이는 게 있어요. 29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뭘 버렸어요? 큰 잔치를 하지요. 큰 잔치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여러분, 이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것보다 더 큰 의미는 그 뒤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자기처럼 예전에 죄를 지었던, 자기처럼 세상 속에 푹 빠졌던, 돈만 좋아했던 사람들이 주변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누구예요?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잔치를 벌이면서 자신의 옛 친구들을 다 초대한 거죠. 그 자리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자기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새 사람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내 친구들도, 나하고 더불어 같이 지냈던 벗들도, 세상이 좋아서 흠뻑 빠져있던 그 사람들도 누구를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생긴 거죠. 너무 멋있죠. 그렇죠? 우리 하나만 더 볼까요? 31절,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표현이 좀 그런데요. 좀 이해하시고 들으십시오. 문제아가 문제아를 구합니다. 상처 있는 사람이 상처 있는 사람을 구할 수 있어요. 지금 세리는 매국노, 수전노 같은 민족 사람들에게 완전히 따였죠. 왕따, 소외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어찌 보면 다 죄인 중에 괴수죠. 사도 바울도 자기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했으니 우리들도 두말하면 잔소리죠. 형편없이 타락한 우리의 모습들을 이 거울을 통해서 잘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또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죄인들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정직하고 정말 윤리적이고 어느 것 하나 빈틈없이 신실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있겠나 싶어요. 하나님은요, 때로는 너무나 부족한 거지요. 너무나 문제투성인 거예요. 너무나 엉망인 거지요. 너무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 이런 게 바닥인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불러주시고 그 사람을 또 세워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오게끔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치료 사건입니다.